오늘 말씀은 갈릴리 게네사렛에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던 우리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학자들을 의미하는데요. 대부분이 이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일뿐만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들도 담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타공인 소위 율법의 전문가라고 불리던 이들이 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갈릴리까지 이 먼 길을 달려왔을까요? 바로 전국을 들썩이게 하던 그 예수라는 젊은이를 만나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을 배격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 시골의 한 청년이 행한 그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권력의 핵심부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까지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통에 그들은 마음이 아주 불편했기 때문이죠. 이 청년이 전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 그것이 이 율법학자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의 안정된 삶, 그들이 구축해둔 그 안정된 삶을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소문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관심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의 안정된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목적에 맞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준비한 대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는데 그것은 장로들의 전통에 어긋난다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죠. 그런데 방금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그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식전에 손을 씻는 전통, 이것은 원래는 성전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던 정결 예법을 그들이 그냥 평범한 식사에 가져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변형해서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지키는 자신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자기를 더 높이는 수단으로 이것을 활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이란 랍비들 사이에 내려오는 지침으로 본래는 하나님의 율법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켜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원래의 취지에서는 벗어나게 되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4절과 6절에 4절에서 6절 말씀에 적힌 고르반이었는데요. 고르반이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지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니면 바치겠다고 맹세만 해도 이제부터 그 재물은 사람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전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 소유를 이제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 그 재산으로는 더 이상 부모를 부양할 수 없다, 부모를 부양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였던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이 전통을 악용해서 부모님이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그거 저 이미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데 이렇게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저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부모님도 섬기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 자체를 무력화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 중에 가장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통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만 저의 모습이 오버랩 되어서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둘째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내 말을 듣고 열심히 했나 하고 우리를 상대평가해서 그 순위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일일이 점수를 매겨서 그 등수대로 마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만 같이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 불안해서 잘 견디질 못하죠. 결국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통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곤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비난해서라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아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기도 하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내 행동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그동안 우리 내면에 세워온 전통의 기준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조차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오랜 신앙생활의 끝에 무엇이 남게 될까요? 예배는 수없이 드리지만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게 식어서 딱딱해진 율법주의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 필사를 몇 번 하고 통독을 몇 번 했는지, 새벽 기도와 예배에 결석이 있는지 없는지보다도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희 유치부 아가들 찬양들 중에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목이 언제나 하나님은 1번이라는 찬양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반복돼요. 마음이 흔들흔들 할 때도, 또 마음이 싱글벙글 할 때도, 생각이 빙글빙글 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1번, 내 마음속에 1번이라는 가사가 단순한 멜로디와 함께 계속 반복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메시지가 저는 우리 안에 꼭 기억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 기분보다도 항상 우선되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 이익보다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그 어떤 시선과 평가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내 삶에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1번인 사람, 진짜 본질을 붙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중시하던 내가 만든 전통들, 그것들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가족들이 믿음 좋은 나로 인해 받았던 상처들,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뭐야 라고 실망하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비본질적인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십시오. 또한 내가 남에게 했던 말들, 그 말들을 거울 삼아서 그대로 나를 비추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입술의 말과 나의 삶이 일치하고 있는 사람인지, 유독 나는 나에게만 관대하고 다른 이에게는 까다로운 정죄자로, 판단자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 순간 정직하게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내가 했던 말과라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형식주의에 빠져서 나는 경건하게 살고 있어 라고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도록 말씀 앞에 늘 나를 정직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1번이 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